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실 만한 믿음의 그릇에 축복받을 만한 귀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된 은혜의 사역들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함께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소원하시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역하실 때 귀한 사역들에 집중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사역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치유의 사역. 무슨 사역이요? 치유의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심은 물론 또한 환난에서 건져주시며 궁핍한 자들을 비옥케 하여 주시는 것들도 하나님의 치유의 한 영역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지요.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을 소생시켜 주시는 것도 참 중요한 치유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병자들의 병 고침과 죄 사함의 사역에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셨음을 우리는 확인케 됩니다. 또한 많은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육간의 병적인 요인을 치료해 주시는 데 주력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를 말하는 것이라 볼 수만은 없지만 어떤 위기의 상황과 정신적인 고통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회복되어지고 치유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떠한 치유함을 받고자 기도해야 될까요? 다윗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어떤 치유함을 받고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절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영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서, 무슨 병의 치유요? 영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그 죄악들,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자꾸만 습관적으로 짓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교만과 같은 죄악들, 욕심으로 인한 많은 죄악들,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방종 등등이 영적인 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들은 먼저 이러한 영적 병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시편 41편 4절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41편 4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김에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편 41편 4절의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은혜를 호소합니다. 왜요? 범죄함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해봤자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여 저희들의 솜털만한 죄악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거룩함을 회복하고 치유함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 응답의 역사가 임하기를 다윗은 주님 앞에 찬양의 시로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찬양은 무엇입니까? 목조 있는 기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찬양의 시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이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리 주님 앞에 호소해도 응답받을 수 없고 결국은 잘못된 육신의 생각과 욕심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족해 하는 지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온몸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마태복음 5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영적인 죄악들의 결과는 신체의 질병이나 갖은 환난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근본적인 영적인 병의 치유를 의뢰해야 될 줄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시다. 구약성경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839면, 구약성경 839면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차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할렐루야. 다윗은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한시도 1분 1초도 온전히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잘 먹고 잘 누리지만 왕이었기에 다윗은 모든 것들을 최상의 조건으로 컨디션으로 누렸건만 죄악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진정한 전인격적인 평안이 그에게 없었어요. 특별히 영적으로 정말로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었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말로 그 충만함과 은혜를 통한 평안이 없을 때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그는 결코 불안과 초조함과 근심과 걱정이 그의 마음 중심을 가득 채우기에 하나님의 평강의 그 은혜를 아는 다윗으로서는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편 51편 10절과 12절의 말씀처럼 정말로 주님의 이 즐거움을,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은혜의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그래서 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처럼 주님께 근본적인 영적의 병의 치유를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정말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충만치 않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없다면 다윗처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진정으로 영적인 치유를 위해서, 영적인 충만의 회복을 위해서 다윗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작정하여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심령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의 축복도 중요합니다. 육신의 치유도 중요합니다. 보이는 것에 충만한 축복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지 못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은혜가 함께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축복이 진정한 축복일까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영적인 병의 치유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치유를 진정으로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치유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치유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치유는 무엇입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 2절에도 말씀하고 있듯이 정말 육신의 질병을 위해서도 주님 앞에 간곡히 기도해야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 병원에 가게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병원에 가지 않았을 때는 정말 멀쩡한 사람들만 보게 되지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 정말 별의별 병으로 다 찾아온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와 상담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하면서 또 그 대기하는 사람들의 그런 면담하는 얘기들을 옆에서 좀 들으면서, 야, 참 이런 병도 있었네, 참 안타깝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또한 어떤 분은 동네 병원 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대학병원에 가보십시오, 좀 큰 병원에 가보십시오라는 뜨끔한 얘기를 우리는 주변에서 들었다라는 얘기를 또 통해서 듣지 않습니까? 기도 부탁을 받으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분들 대형병원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받고 또 검사를 받고 검사되어진 그 내용들을 이렇게 듣노라면 참 가슴을 쓸어내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는 새로운 병들이 사람들의 육체를 병들게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나라 환경이 많이 안 좋죠. 근데 환경이 좋다 하는 그러한 곳에서도 정말 알지 못하는 갖가지 병들로 고생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저 정말 잘 사는 나라에서 사시는 그 지인 장로님이 혈액암으로 지금 4기면 말기 혈액암 4기로 중보기도 부탁을 해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혈액암 4기.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그 여동생인 그 어느 권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 또 정말 어려운 질병들을 앓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도 받고 또 우리 자신들의 질병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알 수도 없는 질병들을 바라볼 때, 뭐 하나 정말 어려운 질병 하나 해결할 수 있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의료 기술로 좀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이 좀 열려지는가 싶으면 또 다른 질병이, 더 악독한 질병이 생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질병이 의학을 앞서는구나, 현대의학을 앞서는구나 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저 모 유명한 대학병원에 중성자 치료를 통해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중성자 치료를 통해서 막 엄청난 의료 기술의 발달을 통해서 웬만한 암들은 다 이렇게 금방금방 치료한다고 합니다. 초기 관련된 병들은 그 치료 기술을 통해서 다 치료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 기술도 사실은 치료 못하는 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만 병자들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 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병든 것이 꼭 나쁜 결과만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이 병고로 인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주님을 만나는 그 계기가 됐다라고 고백하며 간증하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러나 가능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것이 좋고, 할렐루야! 정말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에서 기도해라 라고 야고보서 5장 14절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의 병도 치유해 주실 것을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됩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가 있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6면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아멘. 아멘. 우리는 이처럼 영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질병도 주의 영광을 위한 빛된 사명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봤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시유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세 번째로 또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30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어떤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달라고 호소합니다. 자,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면 다윗의 무엇의 마음을 호소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늘 주님 앞에 기도하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다윗이 왜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반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그 해답을 알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자기가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하나님을 그저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며, 그랬기에 그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인이신 삶의, 아니 이스라엘 민족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의 죄악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자복하며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통일 왕국이, 통일 이스라엘의 모든 민족들이 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역사하시사 귀하고 복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합한 왕. 왕.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라. 하나님께로부터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기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이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정말로 이 나라가 지옥과 같은 나라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과도 같은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며 받들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헬 이스라엘이 아니라 천국과도 같은 나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고 늘 다윗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다윗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영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그리고 육체적인 병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의 병들을, 고질병들을 어떠한 대통령이 들었더라도 고칠 수 없는, 어떠한 왕이 들었더라도 이 민족을 치유할 수 없는 그러한 고질적인 민족의 치유를 위해서, 사회의 질병을 위해서 다윗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다윗만의 고백이 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서 18장 한번 빨리 펴보십시오. 창세기서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 나옵니까? 네?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거기 뭐라고 말씀드려졌습니까? 18장에 아브라함의 사촌 동생 누굽니까? 롯이 있잖아요. 그죠? 롯이 있는데 어디로 가서 살아요? 소돔 땅에 가서 삽니다. 여긴 정말 적과 꿀이루는 가난하고 비슷할 정도로, 아니,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이 더 대단한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아브라함은 롯에게 말하지. 아브라함과 롯하고 같이 지내니까 서로 목자들이고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서로 좋은 초장을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니까 서로 싸우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너무 안 좋으니까, 서로 사랑하면 행복해야 되는데 서로 보이면 물고 뜯고 뒤에서 욕하고 막 그러니까, 또 이것들이 그냥 뒤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음에 쌓이니까 서로 앞에서도 막 그냥 삿대질하고 막 싸우네, 막 주먹다투 막 물근물근하네.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롯아, 너가 원하는 땅으로, 네가 원하는 땅으로 결정해서 가라. 그러면 네가 원해가지고 결정한 땅 외에 난 다른 곳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롯이 원해서 풍요로운, 보이게 정말로 풍요로운 땅을 찾아서 간 곳이 바로 어디라고요? 소돔 땅이에요. 여러분, 먹고 살기에 편하고 풍요롭고 맨날 그냥 그렇게 놀아도 그냥 먹을 게 그냥 천지로 쌓여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다니 하면서 맨날 노는 거야. 놀다 다 놀아버리니까 이상한 것을 자꾸만 쫓는 거지. 더 진하고 더 자극적이고 막 이런 것들을 쫓게 되는 거예요. 소돔 땅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때 창세기 때부터 막 별의별 짓을 다 했다니까요. 동성애가 이때부터도 나옵니다. 성경 말씀. 소돔 땅에서도 그러한 비일비재한 일들이 펼쳐지고요. 막 이상한 약을 먹고 그런 일들이 막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인간들이 그런 모습들을 너무 보이니까 참다 못하셔서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을 멸망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롯의 자손들이 그 소돔 땅에 있는 것이지.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말씀을 여쭙니다. 그 말씀과 그 여건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창세기 18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봉독해 볼까요? 22장에서 33장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그를 나가는데 주께서 이들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하나님께 주시는 당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신도 없다 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니이다. 정죄를 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요. 이와 같은 패턴으로 33절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아브라함이 호소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소돔 땅에 그래도 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인 50명이라도 발견하면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죠.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고 가만히 그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돌아서 보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른 거죠. 응답을 받고 보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50명이 안 될 것 같거든. 그래서 하나님께 제안합니다. 다시 제안합니다. 하나님 45명 괜찮나요? 오케이. 45명. 오케이. 또 돌아섭니다. 생각해 보니까 또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몇 명? 40명. 또 똑같은 패턴으로 30명. 20명에다가 결국에는 몇 명? 10명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아브라함이 생각합니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10명은 되겠지. 10명은 되겠지. 근데 어떻게 돼요? 이 10명이 안 돼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다가 다 멸망되지 않습니까? 다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롯과 초와 그의 초와 아브라함이 롯과 그 롯의 초와 자녀들을 그 소돔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는데 그 안에는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도 있고 얼마 전에 샀던 옷도 있는데 그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네. 뭘로 변했어요? 돌아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하다. 그래서 죽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을 우리는 창세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2025년 6월 8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찌 보면 오히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깊은 질병을 알아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가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지금 현재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에 즐길 것으로 그냥 침체보다 보면 자기 현재 상황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정치,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가 병들어갔기에 이 병들어진 모든 분야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냥 물들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구성원들도 선보다는 악을 쫓아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바라보십시오. 전 세계의 상황들을 바라보십시오. 어찌 한국만의 상황이겠습니까?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전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신약성경 345면입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를 당하는 사람들의 심령과 세상의 풍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창세기서 시대에도 아브라함과 롯의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약 시대에도 디모데후서 이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또한 21세기 지금 현재에도 이러한 상황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는 얘기가 어찌 보면 이러한 말과 유사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은 말도 못합니다. 이거보다 몇 배나 더한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보다 더 좋은 모습 가지는 것이 마음에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일도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러한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사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자매도 없는 그저 자기 자신이 최고인 시대를 정말 끔찍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조금씩 다가온다면 악한 것이 각 방면에 세워지는 모습들이 되어진다면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방면에서 모든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한번 봐보십시오. 정말 섬뜩섬뜩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의 9장 5절서부터 15절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승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도전받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입니다. 요나서 3장 4절서부터 10절 말씀도 또한 우리 주님 앞에 옷깃을 여미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심령들이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귀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에스라서 9장 5절서부터 15절 말씀 한 편 펴서 같이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면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3면의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9장 5절에서 15절 말씀. 구약성경 723면입니다. 자, 우리 19절 이상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시간 관계상 교독보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회개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13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12절서부터 한번 15절까지 말씀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하여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동원하오니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십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오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정말 마음 중심으로 순수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에스라를 중심으로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곡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사 회개의 은총을 더하시며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마음 중심으로 간곡하게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한 귀로 들었다 한 귀로 흘려버리시지 않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며 끝까지 간곡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내버리시지 않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하기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33절로부터 같이 봉독하는 게 좋겠네. 33절로부터. 근데 33절 나오기 전에 31절, 3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서부터 33, 3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는데 제가 먼저 31절과 32절 먼저 봉독한 다음에 같이 그 다음에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 다 같이 누가 하느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않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겸해서 팁으로 약속해 주신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간구하고 중보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하나님께 다윗처럼 찬양을 통해서 울부짖으며 마음 중심으로 울부짖고 주님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는 간구의 모습이 중보의 모습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간구하며 중보하며 합심하며 기도 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간구할 때, 중보할 때, 합심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막혔던 문이 열려질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사무엘은 주님 앞에 모든 백성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기도하지 않는
게으르고 악한 죄를 범하지 않고 늘 깨어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찾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치유하심을 경험하며 치유하며 막혔던 모든 길들이 활짝활짝 열려지는 다윗의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빛과 사랑의 교회 모든 심령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